지난주에 저와 가까운 그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당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목사님 그 가정에 재정 안에서 아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교회의 물품들을 마련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할 공간을 얻고 또 준비하여서 이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기뻐하고요. 우리도 겨울에 이 교회의 이 공간들을 준비를 하였었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 겨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더 춥더라고요. 예. 더 바깥 바람도 들이치는 것 같고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3달이나 준비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혼자서 이런 저런 일들을 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참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개척을 하고 또 이런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을 또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또 현장에서 이런 만남과 또 그런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제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개척교회이고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참 부족하고 또 사실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당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들을 성도들로 채울 것이냐? 자립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볼 때에 현장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참으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육신을 걱정할 수 있고 당연히 어떤 사람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영적인 것 사모하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만남입니다. 빛으로 자기에게 임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흘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었는데 그리스도 따르는 자,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고 참 기묘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대대로 제사하던 그런 민족이요, 또 그런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쳐주던 사람, 또 점치러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 그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고 그 손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기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택한 자다. 무엇을 위하여 택한 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그릇을 빚으시고 또 저런 용도로 그릇을 빚으십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만물의 주인 되신 토기장이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수동적인 인생, 늘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의타적인 인생,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행복을 누리고 또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열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이제 사울의 눈이 열리고 앞이 보입니다. 사울이 눈이 열렸죠. 사울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겠죠. 사울의 눈에 보인 그들이 사울이 그들을 볼 때에 전과 같았겠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공문을 들이밀면서 내가 당신을 잡으러 왔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 과연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다르게 보였겠죠. 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눈을 연 사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보여집니다. 사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눈, 세상의 지식과 사단의 가르치는 것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의 눈이었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유대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그의 삶이 오직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 중심으로, 다른 민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었으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 중심,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열정과 혈기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들을 사울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권력과 배경과 세상의 지식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에 정통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눈이 바뀌어지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배경들이 복음 안에서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졌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기 동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한을 가진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도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눈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다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울이 그 눈이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였을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사울의 그 눈이 돌아왔습니다.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돌아왔죠. 그런데 육신의 그 눈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도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돕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 성령으로 사울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보게 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지라도 육신의 작은 변화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살아오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뀌어지느냐,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인생, 영적인 것을 누리는 인생,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눈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 문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죄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도 죄성과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령에게 속지 않으며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방금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삼직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미래를 두고 더 풍족한 사회, 더 편한 사회,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환난이 일어나며 많은 재난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도 정치가 발달하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자라도 궁핍해도 빈곤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듯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